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믿음장,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 그래서 믿음이 뭔지, 믿음이란 뭐냐. 이제 우리 이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히라보는 이제 피스토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렇게 쓰는 말이 이제 피스토스라는 말이 믿음이란 말, 맡긴다라는 겁니다. 이거의 뜻은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하나님이 또 주신 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은 뭘 맡기는 거냐? 이 믿음으로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나의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근데 뭘 붙잡고 맡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죠.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돈도 그냥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은행에다 맡깁니까?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은행에다 맡기면 또 정기 예금을 해놓으면 얼마의 이자를 주겠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서로 신뢰 관계에 의해서 맡기는 것이 믿음이죠. 근데 우리 사기꾼한테 이렇게 맡기면 어떻게 되죠? 그냥 다 없어지는 겁니다. 약속이 없기, 가짜 약속, 가짜 신뢰는 되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날아가는, 우리 컨디션을 말대로 날아가는데,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지고 약속된 것 안에서 우리가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우리는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이 약속, 이 언약을 누가 주셨느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고 그 약속을 딱 붙잡고 살아가는 게 믿음인데, 그 언약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삶을 맡기는 거죠. 내 생각도 맡기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생각대로 되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실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이 언약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대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맡기면 언약이 나에게 어떻게 될까요? 실상. 실상은 뭐냐면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응답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그 신뢰관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모든 생각과 마음, 그것을 전부 다 이 언약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이 언약은 곧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 전에 우리가 비전 그런데 왜 그것이 잘못될 수 있냐면, 내 꿈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 뭐 이런 긍정적인 사고 방식, 여기에 막 비전을 품으라 그러고 꿈을 가지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이 언약과 상관이 없으면 이거는 누구의 것이 되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것이 되겠죠. 나의 생각,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생각, 나의 도전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날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막연한 소망이나 긍정적인 생각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어떤 집사님 저한테 이렇게 지하에서 우리 교회 빨리 나가야 된다. 지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리나 하늘나라 함께 계시고 북한에 있는 성도들 보면 뭐 성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부터 붙잡아야 돼. 그게 진짜 교회거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지는, 만족하는, 그렇죠? 먹을 게 있어서 없어서 이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만족함을 누리는 그 충만함이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있다면 그것은 지하든지 지상이든지 교회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도 감옥에 있을 때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고 말해요.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한밤중에 찬양하면서 찬미하면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감옥을 뭘로 만들었어요? 교회로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찬양하고 기도한 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언약은 성취되고 흑암 권세로 무너지는 실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 말씀이 임하는 것, 말씀이 응답되는 그 현장이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 누굴 통해서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 언약을 붙잡고 모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실제로 믿는, 맡겼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를 언약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믿고 있으면 반드시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응답되어지는 시간표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응답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선진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 또 믿음의 사람들.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이 약속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긴 사람. 삶을 맡기고 그 다음에 뜻을 맡기고 자녀를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에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증거가 나타났다. 이 말씀 그대로 했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 이 증거들을 얻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응답하신 것을 붙잡았습니다. 증거를 가졌다. 여러분에게도 증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 믿는 증거, 비실은 뭐냐면 그리스도 알기 전, 그리스도를 믿기 전. 이거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어떤 증거냐?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가문의 저주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원죄 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었고 이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이라는 그 죄 가운데 있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3, 4대 내려가는 가문의 저주 재앙 이 속에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집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점치는 집안에서 우리가 그전에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 무슨 띠냐? 어릴 때부터 무슨 띠라고 물어보죠.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안 바뀌어가지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어느 집안에 아기가 집사님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고 그러면 막 오늘 무슨 띠다 그래갖고 잘 돼. 그리스도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띠를 보면서 그 운명을 말해줘. 제가 용띠니까요. 잘 될 거라고 근데 그걸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운명과 팔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옛날에는 샤머니즘 신앙이 있어가지고 이빨 빠지면 어디다 던져야 된다고요? 지붕 꼭대기에다 던지면서 새 이빨 달라고 그러고 눈에 다래끼 나면 발바닥에 그리고 그게 다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미신적이라는 거예요. 미신. 이 미신이 샤머니즘. 그러니까 그 추석 때 되면 달맞이 그 집 태우면서 달에다가 소원 빌고 이게 전부 다 미신적인 이런 신앙이에요.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 풍습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제사가 있다 그러면 제사 드리고 이게 우리 이 문화 속에 이렇게 살았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게 돼요.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뭐죠?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보 안 하고 조금만 피해 보면 손해배상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이렇게 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고 욕심에 끌려가다 보니까 집착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욕심에 끌려가다 보니까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교회 가도 이 내 욕심대로 응답이 되는 것이 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욕심에 채우기 위해서 복을 달라고 많이 가지는 것이 복, 내가 잘 되는 것이 복, 이런 복을 따라서 살았는데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알고 보니까 그걸로는 내 영을 살릴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뭐가 따라왔을까요?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였어요. 왜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이 원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잘 되고 싶은데 행복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런데 불행과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죠. 불행과 고통과 재앙과 질병, 사고, 사건, 이런 게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이 언약 속에 우리가 지금 언약의 성취가 그리스도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그리스도 믿고 난 이후에 AD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영접한 이후, 영접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겁니다.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 믿고 승리했고,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다 끝냈기 때문에 믿을 때 우리는 죄와 저주 사망에서 빠져나와서 영적 신분이 달라진 거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권세까지 주셨는데, 이 권세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영적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영적 사실에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되고, 내 불행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 음부의 권세와 사단의 영이 그렇게 운명과 팔자를 붙잡고 나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래서 가문의 3, 4대 저주 속에 있었고, 원죄 속에 있었고, 자범죄 속에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라는 답을 딱 붙잡는 순간,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울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증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증거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고 나니까 흑암이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가 치유되고 우울증 환자가 치유되어지고 불행과 저주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치유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쓰시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제사를 안 드려도 되고 점을 안 쳐도 되고 구슬 안 해도 되고 부적 안 갖고 다녀도 되고 욕심에 끌려 살지 않아도 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사는데 증거가 일어나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부터요? 우리 심령에서부터. 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선진들이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언약이 계속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근데 그 시작을 오늘 3절부터 이 하나님, 그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3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인들의 이 증거를 뭘부터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뭘 만드셨다고요?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딱 하나님으로부터 재어진 것이다. 그래서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 그리스도 알기 전에서 믿은 이후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모든 신분과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피를 붙잡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은 언약의 피가 있어야 돼요. 누가 그 언약의 피를 붙잡기 시작했느냐? 오늘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진들의 증거 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5번째 누구부터 시작하죠? 아벨부터 시작. 예물이 증거한다. 그 예물은 뭐죠? 피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피제사는 뭐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절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 언약은 뭐냐? 이 피제사라, 이 절대 언약이 바로 피제사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지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피제사를 통해서 흑암 권세까지 끊어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것이 지금도 그 믿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은 이 언약 잡으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죽었지만 그 언약이 그 예물이 이 피제사라고 하는 그 예물이죠. 그 예물은 이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 그럼 이 예물의 언약이 누굽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랬습니다. 자, 6번째 에녹 얘기가 나옵니다. 선진들의 증거 중에 에녹의 증거는 뭐냐?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것도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믿음의 사람은 죽는 게 아니다.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이끄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에녹이 그 증거를 붙잡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에녹이고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끄신 사람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죠. 근데 이 믿음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피 언약을 믿는 믿음. 왜 피 언약일까요? 에녹을 통해서 에녹의 손자가 누구죠? 무드셀라.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고 무드셀라의 손자가 이제 노아입니다. 노아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뭐가 전달되냐? 피 언약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래서 반드시 약속 언약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언약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헛된 꿈이에요. 그건 우리의 상상이고 착각이고 그런 것이지. 예. 하면 된다 막 이렇게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뭐냐? 말씀에도 없는데 막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하실 거다 뭐 예언하고 다 그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루어질 걸 믿고 나의 모든 것을 말씀에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보세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임마누엘을 누렸다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으면 그냥 데려갔겠어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 많아요.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 뭐죠? 막 짜증난다, 화가 난다, 막 무섭다, 두렵다, 떨린다. 이게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목회자 부부 수련회인데 사실 스케줄이 빡빡했어요. 그래갖고 막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이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지역에서 그냥 이렇게 관광하면 될 텐데 예배 끝났으니까 1시간 동안 서귀포에서 제주도까지 가고 밥을 먹고 1시간 또 걸려서 또 서귀포로 오고 그 왔다 갔다 그냥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차 타는데 막 사람들이 막 녹초가 돼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같이 식사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진짜 스케줄을 이렇게 더럽게 짰다고 막 그러길래 목사님 불평하는 게 죄 아닙니까? 성경에는 원망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40년 동안 뭐 하다가 무너졌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동행하는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에녹이 누린 거예요. 300년 동안 원망했다는 말에 한마디도 없고 불평했다는 말에 한마디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만 있어요. 우리는 그 300년에 3분의 1도 못 살고 있는데 이 3분의 1도 못 사는 동안에 우리 입에서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지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조금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 우리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네. 우리가 그래서 이 좀 불평하는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세 번째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누굴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믿음 가져야 된다. 자,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은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약 잡아야 된다. 자, 언약을 잡으면 언약에 있는 것만 붙잡고 다 내 거는 어떻게 돼? 버리든지 맡기든지 해야 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을 잡아야 돼. 언약 잡고 나면 이 언약이 나의 것이 돼요.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은 내 육신의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것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언약을 잡는 것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는데 그 누구냐?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사람들이, 대표자들이 한 지파에 한 명씩 다 지도자를 세워서 12명의 정탐꾼들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이 뭐라고 보고 왔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안악자손,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언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붙잡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으로 그 땅을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우리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면 그거는 우리의 밥이다라고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불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잡으면 이 언약이 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돼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내 걸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생각도 없고 내 원망, 불평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근심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지는 거예요. 내 근심, 내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셨는데 그리스도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무섭다, 두렵다, 떨린다라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아직도 우리 속에 파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 나 이러다 망할 것 같아.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그거는 아직도 언약이 없어서 그래. 그 죽을 것 같은 생각, 망할 것 같은 생각, 슬픈 생각, 우울한 생각, 어떤 것도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깨트렸다. 머리를 깨트렸다.
그리스도는 빛이다. 어둠은 떠나갈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언약 잡고 나의 것으로 삼지 않으면 말씀은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이겨 못 이겨요. 내 생각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할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없고,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를 우리는 어디에 음부의 권세에 묶이게 되고, 흑암 권세에 묶이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만 이걸 승리하는데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 여기에 묶이게 되지만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단산했다. 이제 모든 그 출산할 수 있는 것이 다 끊어졌어요. 출산할 수 있는 게 끊어졌다는 생리가 끊어진 겁니다. 절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 단산하게 됐는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뭘 붙잡았는데요? 말씀 붙잡았더니 믿음,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삭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그 말씀이 성취돼서 12절로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믿음의 사람이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뭘 하신다? 세계복음 하신다. 결론. 이 믿음은 언약을 붙잡는 믿음이고, 그런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언약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시아주와 함께 모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이루실 줄 믿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대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세계를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으로, 미래의 재앙을 막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너만 붙잡고 있으면요, 믿음 속에 있는 하나님 신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빼놓고 이 언약을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언약대로 우리에게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신 그리스도, 그 믿음만 있어도 성취되는 게 뭡니까? 영생을 주셨고 절대 망하지 않고, 영생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가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곳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전도 선교의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믿음 없이 내 생각 갖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 교회와 갖고요, 자기 주장 많이 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저기 하나님의 말씀 맞다 그러면 무조건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할 줄 알고, 그리고 같이 순종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 되는 것. 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막 장로님들 많은데 막 갈라지고 싸우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그게 위험한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말씀 믿는 사람은 자기 고집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걸 함께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화중앙교회가 믿음으로 새 역사를 시작하는, 우리 인생도 새로 시작하는, 아브라함도 75세 때 부르셨어요. 가나안 땅 떠날 때가 75세였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훨씬 젊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보다 훨씬 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나이 된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75세 때 시작했는데 100세 돼가지고 첫 아들 100세 때 이제 이삭 처음 얻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지금 아주 소망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선진들이, 증인들이 어떻게 언약을 붙잡고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알기 전과 그리스도 믿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그 피 언약을 알기 전과 피 언약이 우리에게 임한 후에 우리는 신분과 권세가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세계복음할 사람이고, 그렇죠. 이 땅의 모든 저주 재앙을 막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터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언약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언약이 아니면 내 생각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밤에 말씀받은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